그것이 바로 이제 모세가 그 믿음의 모범적인 그런 인물로서 히브리 11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성경에 모든 그 모범적인 사람, 아브라함, 모세도 그렇거니와 다윗이라든지 여러 그 대부분의 모범적인 신앙의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삶을 하나하나 꿰뚫어보고 상세히 살펴보면 그 중에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행여나 열심히 믿음 생활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뒤돌아서거나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거나 우리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당장 생각할 때는 사람이 저럴 수 있나? 그렇지만 그것이 누구에게나 가늠한 여인 앞에서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했을 때 그 가늠한 여인을 고발하고 고자질하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 사라지고 나도 저 여인하고 뭐 별반 다름없는 죄인이다. 이것을 뒤늦게 깨달았을 때는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은 그런 가늠한 여인 기생의 그 가문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문에서 조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앙의 모범이었던 가장 믿음이 좋았던 모세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럴진데 우리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저도 그 삶이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는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만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운 면이 많은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신앙적인 자리에 들어설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런 불신앙적인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주시면서 되돌아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책의 제목인 민수기가 사실은 광야에서라는 뜻의 그 제목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길이 누구나 다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할 수도 있고 그곳에서 절망을 느껴서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그게 우리 모두의 인생의 그 삶의 역사가 아닙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결국 나의 역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의 기록으로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가장 선한 사람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선 당장 모세의 그 불신앙적인 면이 무엇이었는가? 광야에 나왔을 때 허허벌판 우리 아랍이라든지 이집트 이런 나라를 가봤을 때 그냥 사막의 먼지 구덩이 차 한번 지나가면은 얼마나 먼지 투성이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곳에서 어떻게 물을 구하고 어떻게 양식을 구해서 그 사람이 먹고 생활을 영위하고 40년 동안 그 가나안의 목표지를 향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앞이 깜깜하지요. 그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하나님께서는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게 가능한 소리입니까? 하나님, 이게 보행자가 60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청장년 이 60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이와 여인까지 합치게 되면 최소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한 달 동안 고기를 줘서 먹게 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 머리로 계산해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우리는 그러한 것에서 모세가 아무리 믿음 좋은 지도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솔직한 의심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어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고기를 어떻게 어디서 도대체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땅에서 하늘에서 바다의 모든 동물과 고기를 잡은들 이 200만 명을 어떻게 한 달 동안 다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그 모세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들을 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곳에서 이제 해가 지니까 해가 저물어서 낯선 곳에 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서 굶주림을 채울 것인가?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뭔가 조금이라도 양식이 있는 걸 한번 모아봐라. 다 얼마나 되는지 그걸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 제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 5병이어를 이렇게 주님께 가져왔을 때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우리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5병이어를 이제 축사하시고 거기에서 주님의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는데 떡 2과 물고기 5을 통해서 5,000명 이상을 먹이고 또 남은 광주리가 수많은 광주리가 또 남았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일찍이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이적을 이미 보이셨지요. 그 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통해서 바다를 가르고 그것을 걸어가게 하시는 출애굽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적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그거보다 더 큰 시련은 우리 인생에서 없지요. 우리는 이제 모세와 같은 이와 같은 의심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불평과 절망을 또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에게 맡기셔서 어떻게 그들을 이 광야를 거쳐서 적과 꿀이 땅 가나안까지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 앞날을 생각하니까 모세는 현 상황이 너무 책임이 중하고 어깨가 무거워지고 나 혼자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는데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민수기 11장 11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즉시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세가 정말 수천 명,
수만 명,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적인 역할을 맡겼는데, 그것을 감당하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책임이 위중한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주님,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저는 이 중에 정말 아주 부스러기 같은 이런 불평과 절망이 저에게도 많이 있지요. 수만 명, 수천 명, 수백 명이 많은 교회도 있지만, 저는 조금 이렇게 한 20, 30명 모인 이러한 교회에서 또 이들을 천국으로 이끌기 위한 이러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누구는 저렇게 10,000명, 10만 명, 수천 명을 이끄는데, 나는 도대체 요 20, 30명의 그 성도들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힘이 든지요. 주님, 도저히 감당하기 힘듭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부흥하고 늘어나야 할 텐데, 오히려 자꾸 한 명 야금야금 줄어들고 뿔뿔이 흩어지고, 주님 왜 나 같은 부족한 것을 맡기셔서 이런 고난과 힘든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면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속이 편할 텐데. 이러한 불평과 절망이 저에게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각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또는 가장을 내조하는 어버이로서 우리 식구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이끌어서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해야 될 텐데, 아무리 노력해도 가정이 평탄한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자꾸 생기고,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벌인다 그러면 사업이 번창해야 될 텐데 자꾸 태워만 하는 것 같고, 때로는 파산일보 직전에 나가고, 아무리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병이 나아져야 할 텐데 어떤 병까지 자꾸 생기고,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내 자신과 우리 가족 식구들, 아니 저 입장에서는 이 교회가 도대체 생존할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인들의 괴수인 사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은정 사도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와 같은 죄인은 능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장 선한, 가장 믿음이 훌륭한 그 모세, 그의 인생은 정말 120년 3등분해서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이제 40년은 그곳에서 탈출해가지고서 광야에서 피신해 살고, 그 훈련을 거쳐서 그가 이제 마지막 연단을 받았을 때 마지막 40년을 80세에서 120세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모세와 같은 그러한 것이 더 심하고 더 크면 컸지, 모세의 이 불평, 불만과 절망, 그보다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절망이, 불평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는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것인지. 가장 선한 사람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를 의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과 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과연 나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위태로운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아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사 왕과 히스기야 왕 두 명의 그 왕의 그 삶을 대조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남유다 3대 왕 아사 왕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한때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잘 이끄는 그런 왕이었지만은 그가 말년에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은, 근데 그가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할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고 하였으니, 물론 의원, 병의원도 하나님께서 다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생명을 연장하게 하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지만은,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또 의원의 치료를 받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사왕의 문제는 병들어 위독할 때 하나님 앞에는 전혀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가서 구하였다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반면에 히스기야 왕은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을 이룬 이 왕이지만 그가 또한 말년에 병들어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병들어 죽게 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을 했습니까? 열왕기하 20장 보면은 낫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가 15년을 더 산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아사 왕은 어떠합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것이 아사 왕 39년에 있었던 기록인데, 이제 2년 후에 아사 왕 41년에 아사 왕이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병을 판정받고 아사 왕은 2년 있다가 죽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 불치의 병을 진단받고 15년을 더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왕 살면은 무슨 30년, 40년, 50년, 100년을 더 살지 15년 더 산 게 뭐 대단한 거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말이죠, 70살에 죽는 거랑 85살에 죽는 거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고 하는 것이 앞서간 우리 어른, 조상, 선배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그 하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 했지만 의술의 한계, 나이로 인한 노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루를 더 살지 말고 살지 못하고 그냥 죽은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질병의 고통에 헤매면서 더 사는 것은 자손들에게 짐이 되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면서 정말 노년에 주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을 돌면서 신앙 상태, 주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주님께서 아름답도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인의 발이요. 우리들의 발이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 인생의 아름다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첫째는 물론 일행교회 위에 있는 수산미치밀의 주민 20가구 전도에서 어떻게든지 그분들이 내려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빼놓을 수 없는 것이고요. 이제 나아가서는 경기도와 대한민국 온 세계를 향해서 주의 복음에 대한 비전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처럼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에게 늘 불신앙적인 요소,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절망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우리가 읽은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그냥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은 확실히 응답이 있고 실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실천이 됩니까? 광야에서 실천이 됩니까? 광야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그 영역은 어떠한 것입니까? 건강 부분. 이제 이러한 것은 창세기 18장의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새에서 임신을 할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한이 이를 때 아들 자녀가 있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임신이 안 되는 그것도 보게 되면은 불임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살면서 생리적으로 다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무슨 산부인과에서 산부인과를 전공한 그 의사가 치료하고 담당하고 관리하는 그 질병의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질병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신약에서 요한이 태어날 때 엘리사벳과 사라 그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도 임신이 안 됐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그 요한이 임신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복중에 아이가 뛰놀더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의 뱃속에서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냐 하면은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그 엘리사벳 그 어머니 뱃속에서 복중의 아이가 뛰놀더라 이 말은 뭐냐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그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지금은 전혀 있지 않지만 앞으로 조만간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그 사실을 미리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태중에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요한이 또 성령이 충만하니까 태중에 있던 그 태아 요한이 어머니를 방문한 그 마리아가 방문한 것을 보고서 너무 기뻐서 뛰놀았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이제 장차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거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방문한 거에 대해서 기뻐서
대중에서 복중에서 뛰었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놀라운 이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여기 민수기 11장 21절로 23절에서 모세는 장정 60만 명, 남녀노소 합치면 200만 명의 무리를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들의 배를 줄이지 않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메추라기를 내리셨다고 하는 것은 허벌판 광야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무슨 부친으로부터 무슨 금수저로서 뭘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의 상태에서 메추라기를 만나를 때를 따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가 뭡니까? 물질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신다고 하는 이런 약속과 실행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령을 내리시는데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우리 성령이 충만하면요 늙은이도 꿈을 꿉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꿈을 꾸면서 비전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녀들은 장래의 그 희망을 목표 삼아서 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성령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육신의 건강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또 영혼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루시고 성경에서 헤일 수 없이 많은 그런 것들이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한 것들이 잠시 잠깐 우연히 생기는 일이 아니라 전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와 같은 확실한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신앙과 의심, 불평, 불만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하시는데 말씀의 확신을 통해서 불평, 불만을 잠재우는 것은 그분의 그 여태까지의 불변하는 그 성실성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 하나님의 오른손은 의의 오른손이요 능력의 손일진데 하나님의 손은 어떠한 손입니까? 그것은 이제 땅의 기초를 정하고 하늘을 편하니 천지를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는데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 안에. 몸만 눈에 보이는 건물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숨쉬는 그러한 복음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끝으로 제목을 다시 한번 각자에게 질문해 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어봤듯이 우리 각자에게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대답은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짧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닙니다. 결코 짧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만약에 짧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여호와의 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내가 이렇게 위태롭고 힘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능력은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의심하는 그러한 대답일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닙니다. 결코 짧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손은 능력의 손으로 무엇이든지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답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해야 하겠습니까? 기쁨에 찬 소망을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지 않고 여호와의 능력은 의의 오른손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 건강에 관한 문제, 마음과 정신적인 삶에 있어서의 기쁨과 평안, 행복에 관한 문제, 물질적인 번영에 관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임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이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왜 이렇게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점점 더 악화가 되는 것인가? 그러한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했을 것입니다. 모세, 신앙의 최고 모범자인 모세조차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 제 자신도 그러한 생각을 모세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여러 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심지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서 내가 죽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모세에게 질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승리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가장 믿음의 모범이었던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찼던 그러한 순간이 있었음을, 또 우리 삶 속에서도 강화 같은 세상,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옴매무새를 추스리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